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은 교회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권면을 합니다. 이번 주간 매일 성경 말씀은 사도 요한의 서신 중에 요한 2서와 요한 3서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과 주일 오늘의 말씀은 유다서인데, 이 말씀들도 묵상을 하면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을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 2서와 3서 그리고 유다서가 교회 그 자체를 언급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겪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로 인한 어려움과 이런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교회 안의 혼란과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문제 안에서 성도들이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하는 이 서신을 읽어보면, 아, 교회에 대한 마음이 참 크구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참 각별하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의식이 어쩌면 약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의식이 너무나 강하고 분명한 겁니다. 성경은 교회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그 교회 안에서 더 견고해지고 강건해져야 되는 성도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곧 성도요, 성도가 곧 교회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손이요 발이요 지체로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을 압축하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압축하면 성도님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도가 함께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느낄 만큼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애정, 또 성도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 이게 굉장히 큽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한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불러낸 성도들, 그들 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바로 교회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다, 이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교회에, 아닙니다. 내가 교회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혼자 두면 위험하니 같이 두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사랑이 곧 무엇을 향한 사랑일까요?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곧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묵상한 요한 2서와 3서 그리고 유다서는 초대교회를 흔들고 거짓된 영적인 지식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되, 경계는 하되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서로 사랑할 것과,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순회 선교자들과 순회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 요즘 우리 상황으로 표현한다면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속에 주의 사역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어떤 사역자들을 포함하고, 또 성도들 중에도 열심히 사역에 힘쓰는 성도들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을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서로 간에 잘 대해주고 서로 간에 친절하게 하고 서로 간에 사랑으로 하고 권면으로 하고 그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주님의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교회를 대하듯,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어렵다 해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차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요한
이 2서와 3서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서로 접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 2서와 3서로 넘어오기 전에 빌립보서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도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보았는데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진심은 사랑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자신이 너무 없는 겁니다. 내 심장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거짓말쟁이일까? 좀 과장하는 사람인가? 아마 바울이 과장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바울의 진심이라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심장으로 교회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누가 증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인 겁니다. 내 심장이 교회를 향해 지금도 뛰고 있다. 그 뛰는 내 심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느낀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은 성도 사랑이고 성도 사랑은 곧 교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권면하여 견고해지게 하는 것은 곧 교회를 견고해지게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곧 교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나를 견고히 하고 나와 같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견고하기 위해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작년에 교회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네, 저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봤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그 말이 우리가 높고 낮기도 하고 높고 낮다는 건 신분이 아니라 기준에 있어서 이만큼 더 가기도 하고 덜 가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다양하지만 이것이 함께해서 지어져 간다는 거죠. 획일화되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것도 아닌데 주님 안에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것이 작년에 우리의 주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 이렇게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을 통해 결국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사도 바울이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신서가 공히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도는 복음 전파는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의 삶의 모습을 통해 되는 것이고 성도가 주의 복음의 그 증거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울 때, 교회가 즐겁고 기쁨이 넘칠 때 그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가 어둡고 성도가 그늘지고 교회가 불의하고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주의 영광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좋다, 야 성도들 좋다 라고 말하려면 교회와 성도가 주의 복음에 참여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때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 어쨌든 교회의 몸이 되는 성도들,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 여행을 하는 내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바울이 뭘 했냐면 초대교회 편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종말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다 그 내용이죠. 그거 다 누가 하는 거냐면 다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한편 보면 부담이고 뭐 서신 날라오면 또 뭐 하래, 이것도 하래 저것도 하래 부담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 부담으로 느끼는 말 속에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종합을 해보면 바울의 권면이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너희 믿음을 지키고 무엇보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라. 이 세 가지이다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믿음을 지켜라. 교회를 그러므로 견고하게 하는 일에 함께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성도에게는 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야 되고 교회가 불의를 행하거나 성도가 불의를 행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가 신실해도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면 성도의 신실함이 무색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신실하라고 하면서 하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면 이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은 성도 개인을 향해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 그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도의 무리로 부름받은 성도 공동체가 즉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그 1장 27절 뒤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이 곧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많은 사랑은 신약 성경 바울의 서신서 전반에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바울의 마음에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깊게 자리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시잖아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울의 전직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공간에 총칼 들고 들어오든지 몽둥이 들고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두들겨 패서 잡아서 가두는 일이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기분 나쁘다고 한 것도 아니고 화난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고자 해서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자기 온 생명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게 살았던 한 인간이 율법을 내려놓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젖어 보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내가 중요하게 의미부여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아무리 달라진다, 아무리 새로워진다 라고 말해도 실제로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게 된 것은 그를 만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 이걸 다 내팽개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의미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신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게 된 데는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걸 아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딱 보면 이제 오늘 대충 보면 아시는데 찍어도 아실 수 있는데 뭘까요?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가 바울의 인생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온 힘을 다해서 바나바가 이 바울 한 사람을 정말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바나바,
아니 바울, 그 바울을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 바울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저 이제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눈앞에 나타난다고 얼마 전만 해도 수많은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믿겠느냐고요. 근데 이 바나바가 그 바울을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이것을 준비하셨다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이를 통해 여실 거라고,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인 겁니다. 교회 정착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권사님이라고 교회 정착 쉽지 않잖아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교회 정착이 쉽지 않습니다. 장로니까 교회 정착을 그냥 자리만 옮겨놓으면 그냥 정착이 되나요? 어렵거든요. 문화도 다르고 신앙생활도 약간 다르고 이것저것 다른 게 많다 보면 아무래도 적응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목사는 교회 오면 적응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3년을 잘 견뎌야 그래야 이제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3년이 이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저도 이제 적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개월을 잘 보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을 시켜준 겁니다.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바나바의 역할은 너무나 크고 바울의 생애에 끼친 바나바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그가 지나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바울이 처음에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확 달라지나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베니게로,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극심한 박해를 받던 예루살렘에서 최대한 멀리까지 도피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들이 거의 모두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랬겠습니까? 우리도 밖에 나가 전도할 때 만만한 사람에게 가서 전도지 내밀잖아요. 이 기독교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딱 보니까 이거 할 만한 사람은 그래도 유대인들, 그래도 하나님 아는 사람들, 그래도 팔이 좀 안쪽으로 굽는다고 거기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방 세계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계기가 되거든요.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이방인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어쩌면 유대인보다 더 극렬하게 복음에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만 교회였지 다른 곳은 사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회당들이 여기저기 디아스포라로 있었지. 근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소문이 안디옥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려온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이방인이 지금 구원의 문이 열리는데 저기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굴 보낼까 해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딱 한 겁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무너무 이 바나바가 기뻤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너무 기뻤던 겁니다. 너무 좋았죠. 그래서 2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 말씀하는 겁니다. 바나바를 사도들이 보내고 그곳에 도착한 바나바가 그곳에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고 일단 자기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바나바는 원래 착한 사람이고 그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곳에 간 것이 마치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확 뒤집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분수령이거든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복음 전파의 큰 역사적 이 전환점에
거기에 바로 바나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여기서 딱 멈추질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갔습니까? 사울을 찾으러 간 겁니다. 바나바의 사울 사랑은 참 그침이 없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내가 이 사람은 찾아 써야 된다. 이 사람은 데려다 써야 된다. 이런 마음도 가졌겠죠. 그리고 아마 바나바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을 겁니다. 사울이다. 그를 데려다 같이 동역해라. 그런 은혜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남에 26절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뭐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예전에 보면서 저는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안디옥 교회, 거기에 바나바 바울이 와서 이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됐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에 중심을 둬서 이해를 했는데, 사실 말씀을 사도행전을 이번에 새로 보다 보니까 그게 중심이 아니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나, 거기에 사도들을 통해 주님께서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가 그 자리에 사울과 같은 사람을 데려와서 어떻게 보면 흠도 있고 문제도 있다 할 수 있지만 그를 데려다가 함께 1년간 있으면서 두 사람의 이 선한 동력이 그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바나바의 따뜻한 섬김과 그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밝은 바울, 이 두 사람이 동력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역의 시너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체질을 만든 것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처음에도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소개해 줬지만 바나바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위로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나바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 잘 나오질 않아서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바나바도 한때 사울과 한판 붙고 싸워서 전도여행을 이거 엉망 만들고 서로 갈라진 걸 보면 성깔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거 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아니 어떻게 싸워도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선교여행이 두 쪽 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바나바가 이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원래 누구였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가로 안에 있는 번역하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나바의 본명이 뭡니까? 요셉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요셉이 그의 본명이었고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밝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밝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 집안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의 이름이 원래는 요셉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들이 이 요셉과 함께 일을 해보니까 요셉이 너무나 사람이 따뜻한 거죠. 너무나 사람이 착하고 선한 겁니다. 그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위로를 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누가 문제 있으면 바나바를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또 누가 교회 안에 처음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바나바를 딱 붙여놓으면 그 사람을 교회에 잘 정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새가족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고, 새신자가 교회로 오면 그분에게 교회에 믿음 좋은 분들을 바나바로 붙여서 그분을 돌보도록 하시죠. 사도들이 그를 보니까 야, 너는 이제 더는 너를 요셉이라고 부를 일이 아니다. 너를 바나바라고 하자. 너는 위로다. 너는 위로의 사람이다. 그렇게 바나바에게 위로라는 이름을 주고 그 이름에 어울리게 바나바가 살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교회에 창을 시켜주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바나바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위로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위로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나도 위로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주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고,
위로는 그렇게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적절한 예를 찾다 보니까 이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전에 있던 교회의 배성태 담임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정말 귀하고 훌륭한 분이신데, 배성태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성격이 그렇게 성품이 좋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니고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 부교육자로 갔을 때 뭔가 부교육자들이 느끼는 목사님에 대한 이해와 제가 느끼는 이해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목사님은 굉장히 좀 약간 엄청 부담스럽긴 하지만, 같이 있으면 숨쉬기 조금 어렵긴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막 성격이 막 힘들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먼저 와 있던 교육자들은 목사님 성격 정말 쉽지 않으니까 처신 똑바로 해라. 잘못 걸리면 하여튼 끝장난다. 얼마 전에 부교육자 둘이 싸우다가 쫓겨났다. 그날부로 사임했다. 그러니까 절대 싸우는 건 안 되고 하여튼 보고서 제때 잘 내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미 갔을 때는 목사님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목사님이 젊을 때 태권도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섬사람입니다. 여기도 섬사람이 계시잖아요. 바다와 이 바닷바람 싸우면서 살면 사람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가에 살고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다와 싸워야 되니까요. 제 아내도 바닷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은 저렇게 천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세월이 바꾸거나 주님 은혜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을,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도 우리 정관선 집사님도 섬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배목사님이 울릉도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단단한 성품이 있으신 거죠. 근데 제가 느끼는 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말 제가 목사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낄 만한 일이 있었는데, 원래 전에 있던 교회는 보고서를 저녁마다 냈거든요. 근데 그날 보고서를 제가 안 냈습니다. 근데 보고서를 제때 못 내는 날이 그날만 있었던 건 아니고 많았습니다. 때로는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면 보고서 왜 안 냈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뭐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딱 끝나면 얼른 뛰어가서 보고서 꽂이에 탁 꽂아놔야만 목사님이 기도 끝나고 나오시기 전에 꽂아놓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해가지고 탁 꽂아서 탁 넣고, 아 됐다, 안 걸렸다 했는데 딱 내려놓는 순간 목사님 방문이 삐 열리면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시고, 뭐냐, 보고서를 왜 아침에 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를 보시고 뜬금없이 힘들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지? 이거 전략적인 것 같은데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분명히 이거 괜히 하신 얘기, 이 뒤에 뭐가 있어. 힘들지? 그러시면서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힘내라. 내가 너를 정말 신뢰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안아주시는 거였어요. 목사님 저보다 한 3, 4cm 정도 크시거든요. 저를 딱 당겨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였어요. 정말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품에 안겨봤다는 느낌은 그 전에 뭐가 있었나? 근데 안아주시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좋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다 안아주시고 이렇게 어깨를 투덕이면서 힘내라. 너 잘할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의 목표가 생긴 겁니다. 나도 부교육자는 꼭 나보다 키가 작은 사람을 얻어요. 키가 나보다 작은 사람을 얻어서, 그래서 좀 힘들어 보이면 한 번씩 이렇게 불러서 힘들지? 근데 어떻게 그 키를 이력서에 쓰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력서에 키를 쓰라는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를 모르고 뽑았는데 막상 또 뭐 오시기 전에 만날 수 있는 틈도 없었고요. 뉴질랜드에서 들어오시자마자 이미 우리 교회로 바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오신 걸 보니까 저보다 한참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때로 힘들어 보일 때 안아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바나바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또 순회 분위기도
또 여선교회, 남선교회, 교회학교의 분위기도 바나바처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나바가 됐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그가 인생이 역전되는 일이 생기면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따뜻한 믿음의 사람들로 전환됐습니다. 따뜻해서 손해볼 게 없고 교회는 따뜻해야만 됩니다. 인생에 지치고 세상에 상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따뜻하지 않으면 어디 기대고 비빌 데가 없죠. 우리 교회가 바나바 같은, 바울 같은, 요한 같은 그런 따뜻함으로 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